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에 성경 역사의 중요한 나라들과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백성들과의 이 관계를 통하여서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경륜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수요일 저녁 시간에 시리즈로 좀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고대의 제국들, 지난주에는 애굽을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애굽과 관련되어진 구약 성경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고대 역사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약 520년간 고대 근동 지역의 왕으로, 상왕으로 그렇게 주인 노릇하던 나라가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이방 나라 가운데서 세계의 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나라가, 첫 번째 제국 이루었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요, 처음에는 지도를 한번 보면요, 니느웨,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이 보이죠. 아수르 니느웨라고 하는 저곳에 우리 그 남한 정도 되는 대한민국 정도 되는 그 정도 땅덩어리에 그런 나라에 있는데, 니느웨를 수도로 하여서, 근데 이게 확장이 되어서 색깔이 있는 저 부분까지 확장되어져서, 그래서 위에 러시아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 경계까지 지경을 넓히고 아래쪽으로는 애굽에까지 그렇게 지경을 넓혔던 그런 나라고, 아라비아 그 사막 전체를 통치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곁으로는 그 소아시아의 일부까지 그렇게 나라를 지배했던, 그러니까 약 3,500km 정도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국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세월의 영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520년간 이렇게 큰 제국을 이루었거든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수르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나 흔적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어디 많이 나오냐면 성경에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과 관련된 그런 역사는요, 주로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아수르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전설의 나라, 좀 성경에 뻥튀기한 그런 나라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들어서야 비로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 어드라고는 이 개성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아수르 니느웨의 그 유적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7년 동안 니느웨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니느웨는 그 니느웨라고 하는 성 자체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거든요. 근데 이 수도 전체가 그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범람해가지고 진흙으로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진흙에 도시 전체가 다 범람해가 덮여져가지고 그 진흙이 6m 이상이 되는 그런 큰 청을 이루고 있어서, 그게 땅을 다, 도시를 다 덮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져져가지고 6m 굉장히 깊이 파묻혀 있는 도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리스 알렉산더가 원정을 가면서도 그 한 200년, 망한 지 200년 정도 지났는데 원정을 가면서도 이 땅 속에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파묻혔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은, 그래서 발굴되기 전의 사진이 이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옆에 티그리스 강이 있고 그냥 뻘처럼, 저런 황무지처럼 저 밑에 무슨 도시가 파묻혀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죠. 그 다음 또 넘겨보십시오. 근데 이제 아까 그 고고학자가 7년 동안에 이제 그 도시의 그 밑을 유적을 파헤치는데, 근데 그 6m 이하의 그 진흙을 헤치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유적들이, 보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그 성이 드러나는데 그 성 실체가 얼마나 큰지, 그 성이 벽만 해도 그렇습니다. 성벽의 한 부분인데요, 성벽이 높이가 6m 이상 되고, 그리고 6m가 아니라 그 성벽의 높이가 60m 이상 된답니다. 60m짜리 성 높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높은 성인지. 그리고 그 성의 그 성벽의 넓이가 얼마나 그 넓은지 마차 세대가 나란히 지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고대에 이런 엄청난 규모의 그 성의 유적들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고대의 유적들이 나오면서 성경에 말씀한 그 성경들이 그대로 이런 나라가 진짜 이렇게 있었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진짜구나 하는 것을 다 증명하게 된 거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상상도인데, 그리고 고대에 저 옆에 이제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 그 도시의 옆에 강이 있는데 티그리스 강이죠. 이 강이 옆에 있고, 그리고 이 도시가 굉장히 그 당시에 최고의 발전되어진 그런 도시인데, 이 성이 30채가 넘는 그 성벽 안에 30채가 넘는 황금 사원이 그렇게 나오는 그런 엄청난 그런 도시, 고대의 유적을 발견해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유적들을 다 영국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면 성경의 그 역사에 나오는 나라들 순서대로 이집트의 유적들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또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아수르. 그 다음에 또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식으로 대영 제국의 박물관이 쭉 이렇게 배치가 됐다. 그래서 좀 기회가 있다면 그런 곳에 가 성경을 좀 이렇게 역사를 좀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 직접 보고 공부하면 그림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갔다 와서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실감나게 설명할 건데, 근데 그림만 보고 책만 보고 설명해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은, 저기에 쫙 늘어지는 아까 다시 한번 사진 띄워줘 보시죠. 이게 아수르관이에요. 아수르. 전부 다 니느웨 그 유적지에서 파가지고 온 거예요. 남의 나라 거 많이도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니, 이거 보존하려고 하면 이거 발굴에 보존할 비용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근데 뭐 제가 책에 보니까 이게 다 공짜래요. 이 박물관 구경하는 거 공짜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인류의 그 역사, 특별히 성경에 관련된 역사들을 이렇게 보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마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성경 말씀이 하나도 틀림이 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라도 그대로 있고, 성경에 기록된 인물도 그대로의 실존 인물이고, 성경에 기록된 사건도 그대로의 진실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1.1에게 오류도 없습니다.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성경에 이제 아수르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 아수르 니느웨 하면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딱 떠오릅니까? 구약 성경 인물 요나, 그렇죠? 예, 요나가 딱 떠오르죠. 예. 그때가 BC 그 요나 고서가 기록될 당시가 BC 한 그 7세기 조금 그 정도 되는 그런 때였을 것입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죠. 어떤 사명 받았죠? 요나는 선지자거든요. 잘 나가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아수르, 그 당시에 아수르가 고대 제국이었고, 저 고대 근동에 주인 노릇을 하던 그런 나라였고, 나쁜 짓, 남의 나라 침략해서 나쁜 짓 많이 한 나라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고통을 많이 준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게 용납이 안 됐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저기에 요나가 서 있는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니느웨는 어디에 있냐면 저쪽 지도에서 저쪽 편에 있죠. 그렇죠? 육지 저쪽 초록색 있는 쪽에 있습니다. 저쪽 끝에 있는데, 근데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정반대로 가려고 하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인데, 근데 여기가 티그리스 강이고 여기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근데 니느웨는 요 근방에 있습니다. 요 근방에 있는데, 근데 여기 있는 요나에게 여기 니느웨라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요나는 그게 싫었어요. 왜 내가 니느웨에 가? 니느웨 그 원수들에게 왜 가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라도 나는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어디로 가죠? 반대로 이쪽 저쪽 다시스는 어딘지 아십니까? 다시스는
스페인 서쪽 제일 끝이에요. 유럽하고도 저 끝에, 서유럽 저 끝에 있습니다. 그렇게 저 멀리 정반대로 가지고죠. 예, 완전 어거지게 갑니다. 이제 요나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이제 요나서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에 요나는 거꾸로 가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바다에 빠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다 아시죠, 그죠?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라서 그래서 이게 다 유치부 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그러면서 이 요나스의 그 역사성을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 입을 벌려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그리고 요나를 뱉어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3일 동안에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표적이 된다고 했죠. 무슨 표적이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 된다고 했어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증거는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실이, 이게 신화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신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큰 물고기를 하나님 예비하셨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죠? 하나님의 기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진짜 기적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믿은 것 같지만은 도무지 회개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지고 회개하는 그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예. 자, 요나스의 우리 핵심을 알지 않습니까? 요나스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 원수 나라 니느웨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 그 경계가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범위가, 긍휼의 범위가 어디까지 간다는 거죠? 제일 거리가, 심정적으로도 거리적으로 제일 거리 먼 니느웨의 백성들에게까지도 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그만큼 넓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가서 전할 때에, 그 니느웨 성에서 전할 때에 요나의 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도무지 회개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요나의 어쩌면 불성실하게 보이는 그런 외침을 듣고도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그렇게 기뻐하시고 용서하기를 하여튼 안 날라신 분인 것 같아요. 그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안 달라신 그런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니느웨 성에 그때 회개한 사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 그죠? 12만 명이 넘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는,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불평이 가득한 요나, 그 요나가 나중에는 그들이 회개하는 것 보고 자기가 전한 말씀 듣고 회개하는데 그것도 못마땅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불평하죠, 그죠? 어떻게 하면 저것들 또 망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박넝쿨이 이렇게 햇빛을 가리고 있는데 박넝쿨 밑에 떡 들어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뭐 그래도 견딜만 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니느웨 성 망해라 망해라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니느웨 성은 안 망하고 자기 듣고 그늘이 되고 있는 박넝쿨은 그것은 말라가지고 망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막 뜨겁지 않습니까? 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또 불평하면서 막 하나님께 막 중리산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요나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네가 배양하지도 않은 이 박넝쿨 하나 그냥 그거 떨어지는 것도 네가 그렇게 마음 상하고 네 마음이 그렇게 화가 나고 그렇게 이 박넝쿨 하나 가지고도 이거 하나 있다가 없는 것 같아도 마음이 상하는데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하여서 일시적으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그런 회개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선민의식으로 가득했던 그 요나, 그 요나에게 그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아브라함 그 혈통에게만 있어. 그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는 그 생각을 완전 깨뜨리죠. 그래서 구약의 사도행전이 바로 요나서라고 하죠, 그죠? 구약의 성교에 대한 하나님 마음이 기록된 책이 요나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요나의 그 생각을 깨뜨리죠. 바울도 처음에는 그랬죠. 유대인으로서 선민의식이 가득해서 예수 믿고 막 이방인들이 막 구원받고 이건 못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생각 깨뜨리듯이 바울의 생각을 확 깨뜨려가지고 그 바울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복음 들고 나가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요나와 관련되어진 그 나라,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일시적으로 회개했다가 나중에는 보면 그 니느웨와 아수르가 그 세상의 그 힘과 그 하나님이 정한 거주의 한계를 그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온 세계를 다 지배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결국은 다시 이 아수르가 나중에 나훔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에서 두 번째로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사에 관련돼서 이 아수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할 때에 아수르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 역할을 또 했다는 거죠. 몽둥이. 이 세상의 악한 자들,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또 징계하는 그런 역할로 또 역할을 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남쪽 유다 나라.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눠졌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여기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남쪽 나라를 뭐라고 하죠? 유다라고 하죠, 그죠? 유다. 그 다음에 요 북쪽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이 북쪽의 열 지파 중심으로 된 이 나라를 뭐라고 하느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죠.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19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여기는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그 아수르와 관련이 깊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 많이 하고 하나님 떠난 까닭에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결국은 돌이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어느 나라에 멸망했죠? 아수르에 멸망했습니다. 그래서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그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에, 하나님의 몽둥이에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할 때에 어느 때가 제일 강성할 때였냐면 아합 왕 때에 제일 못된 왕이죠. 그때에 가장 힘이 센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때에 이쪽 아수르와 이게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힘이 좀 세가지고 힘이 확장되어져 갈 때에 요 위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힘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충돌이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합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이기는 그런 기염을 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국 대형 박물관에 그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 전차 2,000대가 동원돼 가지고 그 아수르와 전쟁해서 이긴 그런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점점 우상 숭배하여 점점 쇠퇴하거든요. 16대 왕 므나헴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이 므나헴은 아수르 왕 불에게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칩니다. 아수르에게. 그리고는 그 조공을 걷기 위해서 부자들에게 은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게 이제 성경 열왕기하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8대 왕 베가 때에 갈릴리 납달리 지역의 요 위쪽 지역이 아수르에 다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1차적으로 망한 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19대 왕 때 마지막 왕 호세아 때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관련이 있느냐? 바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니까 아수르는 몽둥이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수르 나라의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때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 이 아수르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넓은 땅을 다 이제 제국을 통치하려고 하니까 제국을 통치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면, 이 아수르 나라는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땅을 차지하고 전쟁에 요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른 곳에 끌고 갑니다.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리 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혼혈,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데려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피를 또 섞어버리는 거예요. 피를 섞는다는 것은 민족적인 정체성을 없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그렇게 피를 섞어가지고 내가 누군지 모르도록 만든다는 그 정책. 그래서 세계를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붙잡혀가고, 이 사람들은 붙잡혀가고, 여기에 남아있는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서 이게 아수르 사람들이 점령한 사람들 여기에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피가 섞여서. 그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신약 시대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죠. 유대인들이 피가 섞였다, 혼혈돼 가지고 정통 유대인으로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 그 내용을 열왕기하 17장 23절에서 24절 사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어 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여기 사람들을 데려가고 여기 사람들을 또 데리고 왔으니까 여기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이스라엘 땅에 살지만은 사실상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게 되죠. 유대인 취급을 안 해주죠. 동족 취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마리아에 누가 찾아가셨죠? 예수님 찾아가셨잖아요. 찾아간 그 성이 수가성이고 누구를 만났어요?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 주시죠.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여기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아수르와 관련되어 있다. 이 성경의 역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쪽 남쪽의 유다는 아수르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구약 역사를 보면 이 남쪽 유다는 아수르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남쪽 유다가 이제 마지막 그 북쪽 이스라엘 멸망하고 아하스 시대에 국제 정세는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 여기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여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지금의 시리아죠. 여기 북쪽 이스라엘과 이쪽 아람이 함께 연합하여서 이제 남쪽 유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의 나라 두 개가 이게 남쪽 유다와 사이가 안 좋아서 공격을 하니까 요 남쪽 유다는 누가 손을 잡았냐면 아수르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남쪽 유다는. 그래서 이 아하스가 북쪽 이렇게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이제 연합을 하는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아람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냐면
아수르의 도움을 청해 가지고 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을 물리칩니다.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무슨 말 했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서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죠? 하나님 의지하지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는 메시지를 이사야가 남쪽 유다를 향하여서 계속 던졌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끝까지 이사야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수르와 친하고 아수르의 굴욕 외교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때에 디글랏빌레셋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 왕이 이렇게 아수르 왕에게 아하스 왕이 보낸 외교 서신을 보면 그게 열왕기하 16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까지 아부를 하지만은 아수르는 유다를 돕는다는 명분 가지고 내려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아수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남쪽 유다는 더 많은 조공을 바치고, 게다가 아하스는 그 아수르가 하는 것이 다 멋져 보입니다. 아수르가 힘이 세고 아수르가 강대국이니까 아수르 하는 것은 다 좋아 보이고 다 멋져 보이고, 심지어는 아수르가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도 멋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그 제사 지내는 방법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가져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아수르가 제사 지내는 방법으로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그걸 주고 그대로 또 이게 제단을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모세의 율법대로, 그러니까 레위기에 기록한 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모양과 식양을 가져와서 그 아수르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하스가 얼마나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동경했는지 아시죠? 그 강대국을 힘있다고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거기 하는 것이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수르가 유다와는 그렇게 좀 그런 관계였어요. 좀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는 결이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가 죽고 아하스의 아들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히스기야죠, 그죠?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아수르가 고대 근동에 이제 강력한 그런 강국으로 그렇게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그 바벨론이 요 밑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기서 스물스물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스물스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쪽 애굽에서도 마지막으로 이제 애굽이 힘을 차지해 가지고 힘을 좀 길러 가지고 이제 이 국제 정세 좀 힘이 길러졌다 싶어서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좀 발휘해야지 하면서 이제 힘을 이렇게 좀 길러 올 때입니다. 그래서 요쪽의 힘, 요쪽의 힘, 요쪽의 힘 이렇게 있는데 힘 없는 나라는 요 나라죠. 요 나라는 지금 누구 편을 세야 될 것인가, 이게 눈치가 빨라야 되는 거죠. 누구 편에서 좀 오늘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역사를 공부해 보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이 지금 미국이 이전에는 뭐 그냥 최고 강대국이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다시 신냉전 시대와 같이 그렇게 나라가 굉장히 사실 위태로운 지경에 있죠, 그죠? 그래서 안보를 생각하면 미국에 붙어야 되는데 중국과 경제 관계가 너무 많이 얽혀 있고 그럼 무시할 수가 없고, 그러면서 이쪽에서 한번 흔들면 우리나라가 휘쳐가고 중국에서 한번 흔들면 우리나라 휘청하고 또 북한이 저 알랑대사고, 이러니까 뭐 우리가 어디에 지금 이게 줄을 대야 될지, 그게 이제 사실 오늘 우리의 현실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 무조건 아수르예요. 아수르 제일 세니까 아수르가 무조건 멋져요. 아수르만 따라가면 저기만 우리가 줄대면 망하지는 않을 거다, 우리를 돌봐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줄기차게 뭘 외치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중국도 미국도 러시아도 의지할 것, 일본도 어떤 나라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나라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게 이제 이사야의 메시지였는데, 히스기야는 그러면 어땠는가? 히스기야는 역시 아버지처럼 눈치를 많이 봤어요. 눈치를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버지하고 좀 다른 것은 그래도 우리가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 자주국방을 일단 외쳤고, 그 다음에 이 아수르, 아버지하고는 좀 달라요. 아수르에 별로 이렇게 이제는 아수르도 못 믿겠다 이렇게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아수르고 대신에 가까운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아수르 대신, 아버지는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히스기야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힘을 길러야 된다. 이게 이제 히스기야의 그런 어떤 정책이었던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줄기차게 그렇게 증가합니다. 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3년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의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3년 동안에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예언을 했습니다. 3년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예언을 했다는 것은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고 최고의 예언자였던 이사야가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벌거벗고, 그리고 벗은 몸이랑 그냥 벗은 거예요. 그냥 벌거벗고 그리고 맨발로 그렇게 3년을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 볼 거 아닙니까? 저분이 왜 저러지? 왜 벗고 있지? 왜 신발도 안 신고 있지? 저분이 왜 저러지? 그 사람들이 다 이게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으라고 3년 동안에 선지자가 이렇게 하고 다녔다는 거죠. 충격을 받으라고. 여러분 이렇게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안 따라주면 제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나가가지고 3년을 뛰다닐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 그렇게 강대국을 의지하면 결국은 이와 같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 메시지거든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힘있다고 강대국 의지하는 그것은 결국은 너희 유다 민족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벌거벗고 맨발로 끌려가는, 포로로 붙잡혀가는 이런 수치를 당할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친애굽 그거 의지하지 마라. 애굽하고 친한다고 해서 애굽이 너를 지켜주는 것 아니다. 그렇다고 아수르 강대국 어떤 나라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예. 애굽이 지켜줄 줄 알았는데 애굽이 안 지켜줍니다.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했습니다. 아시죠, 그죠?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대군이 와가지고 18만 5천 대군이 와서 예루살렘 포위한 거 알죠, 그죠? 할 수 없어. 자기 아버지처럼 굴욕적인 외교를 또 합니다. 그래서 첫째 굴욕적인 편지 쓰기. 그래서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이런 굴욕적인 편지 쓰고, 둘째 성전과 왕궁에 있는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에 또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요 그것 받고도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위해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딱 둘러 있을 때에 그때에 왕이 누구냐? 아수르의 왕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사진 한번 봅시다. 예, 이거는 이렇게 생긴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산헤립 무섭게 생겼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그 산헤립의 군대 장관이 막 상계국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죠. 유다를 막 저주합니다. 저주하는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죠. 예. 세상에 어떤 민족이 그들의 신들이 아수르 군대를 지켜줬느냐? 아수르 군대에서 지켜줬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한다 하지만은 여호와가 돕는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도 결국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곧 며칠 안 있어서 너희들이 성 안에 있는 너희들이 우리 똥오줌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을 막 상계국으로 막 펼쳐나가는. 근데 상계국으로 해도 하는 말은 다 쓰레기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위협을 할 때에 그때에 이사야가 이제 비로소
사내립이 하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저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성전에 무릎 꿇고 앉아서 비로소 이제 누구를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 들으셨죠? 하면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애굽이 도하러 와 있는데 애굽도 도하러 오지 않지. 하나님하고 그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히스기야의 그 기도, 눈물의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과를 보여주시죠? 아수르의 18만 5천의 대군을 하루아침 송장되게 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 있어요. 시체뿐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 부끄럼 당치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로 아수르라고 하는 이 고대 제국이요 18만 5천의 주력 대군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치셔버리니까 힘이 극도로 쇠약해집니다. 아수르 제국이 520년 이제는 다 지나면서 힘이 극도로 쇠약해집니다. 이걸 유대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습니까? 아니죠. 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힘 있는 것 의지하고 세상 부러워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 군대를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떵떵거리던 제국이 그냥 주력 부대가 망하니까 그 날로 사내립이 어쩔 수 없이 다시 니느웨에 돌아가가지고 자기 부하한테 암살당하죠. 그죠? 그러고는 아수르는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 이 역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내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수르도 이제는 힘이 약해지고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아수르의 왕들은 교만했고 잔인했습니다. 아수르 왕의 기념비를 보면 이런 문구들도 있답니다. 나는 귀족들의 껍데기를, 그러니까 피정복민의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겼다는 거예요. 가죽을 벗겼다는 거죠. 산채로. 얼마나 잔인합니까? 3천의 포로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그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들이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기 싫은 게 맞아요.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버리기도 했다. 코와 귀를 베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 아이들 울잖아요, 그죠? 애들이 울면 예전에 어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비야 이랬거든요. 이비야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임진왜란 때에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코 베어가고 귀 베어가고 그걸 자랑했거든요. 내가 이거만큼 뭐 용감하게 조선 사람들 코 베고 귀 베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비야 하면 이제 일본 사람 와가지고 코 베간다, 귀 베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애들이 울다가도 그쳤다는, 애들이 막 말 안 듣고 떼부리다가도 이비야 이러면 막 그냥 그쳤다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아수르가 코 베고 귀 베어가고 이렇게 잔인한 그런 짓을 이렇게 온 나라에, 온 세상에 힘으로 무력으로 정복하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죠. 수많은 병졸들의 눈을 도려내기도, 그냥 눈을 파냈다는 거죠.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 불에 태웠다는 거죠. 엄청나게 잔인한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군대가 오면 그냥 그 자체로서 공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아수르도 하나님의 몽둥이 역할, 북이스라엘 나라의 몽둥이 역할을 딱 하고 히스기야가 회개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수르 주력 부대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 아수르가 급격하게 쇠락하면서 나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범람한 물로 심판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예언을 하죠. 나훔 1장 8절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나훔 선지자의 예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수르는 바벨론에 멸망했거든요. 멸망하고 그 아수르 도시 자체가, 그 니느웨 도시 자체가 강물이 범람해가지고 그렇게 강물에 뻘에 다 덮여버렸어요.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예. 그 위에 토사가 쌓여가지고 6m가 넘는 그런 높은 그런 이게 언덕이 청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19세기 전까지 아수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이건 전세 도시처럼 그렇게 성경에만 나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도시가 과연 있었나 할 정도로 몰랐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나홈 선지자가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 하는 요 예언대로 그대로 멸망하고, 그리고 물이 범람해가지고 다 덮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됩니다. 나홈이 예언한 그 예언대로 이 아수르는 멸망했고 물이 범람해서 니느웨 도시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수천 년 지나도록 드러나지도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엄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두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그 걸음이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아수르가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 아수르와 관련되어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온 세계를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신다. 예,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애굽을 공부하면서 애굽의 키워드가 뭔지 혹시 생각나세요? 애굽 하면 나일강의 축복이에요. 나일강의 축복. 근데 그 나일강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축복이 되지, 그 나일강이 결국 그들에게 재앙이 됐다고 했죠. 예, 그게 애굽의 교훈이에요. 예, 아수르의 교훈은 뭐냐? 아수르의 교훈은 힘 가지고 까불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을 또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거죠. 예,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예, 아수르는 정복한 나라와 피정복지 그 민족들을 피를 섞어서 나라를 통치하고 제국을 통치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켜서 그렇게 해서 반역하지 못하도록 나라를 통치하고자 하는, 그게 바로 아수르의 통치 정책이라고 했죠. 그렇게 나온 것이 뭐라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민족도 만드시고 거주의 경계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경계를 정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 욥기에는 보면 바다의 경계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넘어야 되는 것은, 이게 아수르는 이 경계를 힘으로 욕심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왕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민족의 거주의 경계를 자기 힘 자랑하면서 다 말바꾸 가지고 다 뛰어넘어 다녔거든요. 욕심 부리고 넓은 땅을 차지하고, 또 그걸 또 하나님 백성들이 그걸 또 부러워하고 그걸 또 추종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경계를 넘어야 되는 것은 힘 가지고 남의 경계를 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야 되는 것은 구원의 복음만이 경계를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니느웨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민족의 경계를 그렇게 안 넘으려고 하는 누구요? 요나에게 이 경계를 넘어서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했죠. 그리고 결국은 설득시켜서 그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2만이 넘는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탐욕으로 하나님 정하신 경계를 막 허물고 빼앗아서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런 힘자랑하던 아수르, 이런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경영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처음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주의 경계도 정하시고 바다의 경계, 시간의 경계도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를 우리가 불효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을 의지하고 중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으로 우리도 남의 경계 막 넘어가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복음을 들고 경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가야 되고 복음을 들고 바다를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경계를 넘어가서 그래서 만방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걸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지 힘 가진 자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또 힘 가지고 남의 경계에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